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형리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형리라는 건데, 이 사형리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첫 구절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어떤 사형리의 첫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만들다가 덤으로 만든 존재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실 거며, 그때 당하셨던 그 고난보다, 그 수치보다 더 큰 그러한 괴로움과 아픔이 예수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제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죠. 모세가 놀라운 지도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광야의 시간을 40년이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말은 잘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옮길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여종의 그 물음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와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었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와 깊은 어떤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주님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글자가 아름답네, 글씨가 아름답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았더니, 하나님 하고 불러보고 여호와 하고 불러보았더니 그 마음에 주는 그 하나님 이름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름은 왜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죠. 이름은 왜 있는 겁니까? 불려지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면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하는 시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역시 그러한 감성의 소유자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때요? 모세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드온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모집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 봅니다. 기드온이 왔어요. 겁 많은, 두렵고 떨려하는 그 모습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뽑겠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열정은 넘치는데, 의욕은 넘치는데 하는 일마다 실수합니다. 좌충우돌 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내게 버거운 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내게 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시기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그 이름의 울림을 느끼고 깨닫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 주의 대적이 많은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세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들, 여러 가지 관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무엇으로 잠잠케 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젖먹이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사울 왕마저도 그 모욕 앞에, 그 조롱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주는 위압감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감히 나가서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섭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 고백한 것처럼 이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가, 아무도 맞서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구가 다윗이 들고 간 작은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잖아요. 자기의 칼에 의해 목 베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요, 절반 이상이 어부고요, 그 나머지는 세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별 볼 일 없다고 취급당했던, 오늘날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는요 분명히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직업, 물론 오늘날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하고 싶고 누구나 되고 싶은 그런 직업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직업.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어부란 말이에요. 당시 별 볼 일 없는 취급당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인정만 못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 까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세력이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소년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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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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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될까요? 이건 아니죠.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내 소원을 위해, 내 생각이 이루어지길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며 그 하나님 이름이 주는 그 파장과 울림과 그 떨림을 간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씨, 왜 비는 오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어. 그래서 우산도 안 들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요. 근데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참 적재적소에 저에게 사람을, 좀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 그때는 제가 꼭 목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도 없었고요. 그냥 일단 그냥 갔고요. 그냥 가서 있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 가지고 다른 거 말씀을 제가 믿은 것도 아니고 확신도 없고 그냥 이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늘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제 동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밤늦게 기숙사에 들어와도 제 손이 끌고 그 기숙사 교회에 데려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근데 그 친구가 제 뒤를 이제 따라 나오다가 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 등을 이렇게 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지금 이 비를 누가 주신 줄 아냐고,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에게는 지금 이 비가 짜증나는 비, 원망할 만한 비, 불평할 만한 비일지 모르겠지만 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비가 내리기 위해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너 누구 앞에서 불평하는 줄 아냐고.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뭐 저한테 들어왔겠습니까?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일을 문득 떠올라서 회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만 원망 많이 하고 저만 불평 많이 하고 저만 짜증 많이 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 입술에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집에다가 여러분들 저금통 하나씩 준비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이 됐든 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뭐 나는 못한다, 뭐 나는 할 수 없다, 뭐 내가 무슨 복을 받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원망, 짜증, 불평의 말들을 할 때마다 뭐 그럴 때마다 뭐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뭐 10원도 좋고 여러분들이 금액을 정해놓고 약간 벌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금통을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저금통이 얼마나 빨리 채워질까? 내 저금통이 얼마나 빨리 찰까? 그리고 그 저금통 차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로 하나님, 내 입술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입에 달고 살았네요. 하나님, 이런 나의 부족함, 이런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아름다운 이 입술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줄여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축복받게 되지 않을까? 좋은 말도 습관이고요. 믿음의 말도 습관이고요. 축복의 말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좋은 말이 늘 습관이 돼 나오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